얼마나 좋은 날씨 오늘 주셨어요. 비가 와도 좋고, 그죠? 눈이 와도 좋고요. 좋은데, 우리가 이사를 할 때 15일 날 이사를 했는데, 그 전날 여러분들 비 온 거 아십니까? 깨끗하게 주일날, 이사하는 날 깨끗한 상태에서 이사를 했고요. 은근히 인간적으로 걱정을 했지만, 또 오늘도 일기예보 들을 때 오늘 아침 비가 온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좀 걱정했는데, 밤에 아까 우리 임영진 얘기한 것처럼 천둥 번개, thunder and light. 이 밤에 이게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다 씻겨 내려주시고, 먼지 다 씻겨 내려주시고, 아주 깨끗하게 아침에 나오니까 햇빛이 비치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뭐 나보다 시적 감각은 없는데,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나보다 시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줬다. 이 음악을 주셨다. 우리 교회에. 그래, 그거 맞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여러분, 이 천둥과 번개 다 하나님께 작품이라 했죠? 욥기에 보면 다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은 서울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서울 나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연이 좀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분이 여기 오니까 좀 속이 튄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서울 멀지도 않잖아요. 서울 편리는 다 누리면서. 그러니까 욕심도 많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날만큼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물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이 참 피는 흘리지는 않았지만, 땀을 많이 흘려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꾸며주셨는데,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주일날하고 수요 기도회 때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잘 활용해서. 얼마나 따뜻해요. 여기 또 여러분들 배고프면 가서 여기 밥해 드셔도 되고, 자유롭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자매님들이 다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이 나한테 주는 특송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게 이제 뭐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게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 깨어나 교회 세우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빨리 바른 복음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 바른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엉뚱한 예수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요새 엉뚱한 예수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영이 있다. 사도 바울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 이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깨어나서 나가서 교회를 세워야죠. 그죠? 네, 그러니 우리가 이 고촌 일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네. 자, 이거 우리 오케스트라 오늘 기분은 어떻습니까? 자리가 맞습니까? 잘 맞아요? 네. 제1 바이올린 주자, 제2 바이올린 주자.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24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혼들 구원하시려 날 보내시려는 뜻 이루소서. 수많은 영혼 죽어가는데 일꾼이 없어 지옥에 가네. 주님의 마음 가진 자여 일어나
하신 교회 예수님께는 소중한 모임 내가 내 교회 세우리라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주소서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을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 깨어나 교회 세우자. 아멘. 오케스트라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은 오늘 우뚜만 목사님 오전에 마태복음 6장을 우리 함께 하는데 저도 오늘 오후에 산상수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거 둘이 뭐 약속한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해보니까 저는 5장을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제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땅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입으로 어떤 표현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럴 때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똑같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곳까지 저희들이 왔는데 참으로 이제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준비하심이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에도 주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이 말씀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단순히 대언할 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이 거룩한 말씀을 이제 사람이 대언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슴 향해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오후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제 제가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기사님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 이 오전에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고촌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고촌 시대를 오늘부터 열어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송파, 그다음에 사당동, 그다음에 영등포. 왜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한번 했어요. 계속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어요. 근데 고촌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곳의 이주자 같은 겁니다. 이주자. 그래서 오늘 많이 안 모이셨는데 오늘 아침에 모이신 그런 분들 다 가득
여기 채우셨는데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나누셔야 돼요. 아니면 제 설교를 꼭 들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오후 설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촌 지역에 원래 이게 뭐예요? 그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럼 이주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낯선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주님 섬기할 건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사이 전도, 선교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서 얘기한 그 바울의 전도 방식 같은 거, 베드로의 전도 방식 같은 거,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공회당, 뭐 그전에 또 많이 모여서 서로 설교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이 장소가 있었는데 이런 장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거리든 이런 데서 설교하는 식의 복음 전도는 지금 이 시대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한번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 미 뭐라고 그러지,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왜 그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에 대해 생경했고요. 기독교에 대한 것도 생경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때 당시에 주로 이제 그 히랍 지역, 근데 헬라 지역이 있으니까 이에서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도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있으면 자꾸 뭐 토론하고 뭐 찾으려고 하는 게 그런 발달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의문의 대상이 되면은 잘 들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부러 모였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며 그의 영이 속에서 격동하므로 그가 해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인사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하니라. 해당의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장터에서도 많이 모이고, 예?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바울하고 이제 그 팀들이 가서 이제 신라 디모데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가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럴 때 이제 거기 신기한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데도 자기들 다 모였어요. 이상한 얘기를 한다. 궁금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아레오바고도 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새 가르침이 무엇이든지, 오늘 같으면 이제 오늘 우두만 목사님 얘기하셨던 새 교리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기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와서 모여서 내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니 그러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라. 그때는 사람들이 뭐 조금 이상한 말 하면 막 모였어요. 토론하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 잘 알아요. 교회 잘 알아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이 뭐냐, 이거 믿지는 않아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의 종류를 얘기하면 모르는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해라. 너 얘기해도 좋다. 아, 기독교 알게 해줘라. 그런데 마지막 막는 게 있어요. 기독교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해라.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복음 전도 방법에 공식이나 왕도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라고 했어요. 긴급히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전해야 되고 구원을 전해야 되고,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인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뭡니까? 사람들이 착해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져 가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점점 돼갑니다. 이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내가 자꾸 낮아지거든요. 이런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서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리 설교도 필요하고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반응이 더 부정적으로 많이 나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자기들은 잘못하더라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 특히 성경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 신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무슨 거룩한 그런 입장에서만 그런 태도로만 그런 상태로서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잘 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이상한 말 나오거나 세속적인 말 나오거나 혹시 거친 말이 나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그들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 언행,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삶.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사는가 다 머리에 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가지요. 속으로는 니나 잘 믿어. 속으로는 그런단 말이죠. 이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생명이 들어가질 않아요. 오늘 주님의 산상수훈,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은 주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제자들이 땅의 소금이 되라.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성경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삶의 지표는 우리가 받은 지상명령 있잖아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만 하고 절대 입 안 열면 그 사람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어떤 그 사람이 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절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귀로 물론 들어야 되지만 이것은 귀로 듣고 마음에 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심기는 것.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면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속에 믿으면. 그건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신앙 고백하는 거 알잖아요. 입으로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듣고 우리가 전한 것을 마음속으로 믿느냐, 이걸 하나님 아시거든요. 진정을 믿은 사람이 나중에 또 고백을 하죠. 구원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뭐 의와 구원 왜 차이가 있습니까? 의는 하나님은요, 의를 누가 평가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아무개가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분 저 사람 의로냐 판단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못해요. 저도 못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다 우리가 저 지체, 저 자매, 저 형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구원과 여기서 의는 똑같은 겁니다. 마음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 심겨야만 열매를 내야만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겨지지 못하고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에 씨가 심겨지기 전에 빼앗아 가버려요. 시간 관계상 다 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휙 날라와서 그 씨 말씀을 잽세게 물어갔잖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새가 누구라 했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사탄.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을 빼앗거나 또는 혹시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것 같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더 나옵니다.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일이 일어나니까 죽어버려요. 열매를 못 내요.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결국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흘려버려서 마음에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경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지상 최대의 명령은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곧 천국에 지금 예배할 집이 많이 있으니까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줘라. 알려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진리를 주고 그리고 또 그 외의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세 가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의 명령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은 전하는 데까지만 우리 책임이에요. 저 사람이 끝내 안 받아요.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바울 사도처럼 그런 열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데 혼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함께 나오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여 신성모독하거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전했다고 또 툭툭 털고 다시는 안전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막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전에도 막 반박하고 공격하고 신성모독하고 그래서 스스로 말했어요. 우리는 영존, 그러니까 영생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럼 너희들 떠난다. 너희들 책임이다. 나는 이방인이라고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8장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함으로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전하지 못하거나 전하지 않거나 또 잘못 전하는 것,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 책임이지만 바르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도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할당을 줬어요. 요새 회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조건 할당 주잖아요. 은행, 보험회사, 몇억, 몇 명 다 가입시켜. 안 하면 이거 하잖아요. 월급에서 떼고 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남은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다. 야, 아무개 과장, 아무개 대리. 이제 가서 그냥 우리 회사만 알려줘. 그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든 말든 하여튼 우리 회사가 정말 바른 회사고 당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는데 그것도 무료로 공급하는 거예요. 받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알려주기만 해.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받아가고 안 받아가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에스겔 33장에 보면 파수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가 그 외부에서 이제 적이 쳐들어와서 공격할 때 죽는다리 죽으면 그 피를 파수꾼에게 내가 책임 묻겠다. 그런데 파수꾼이 깨어서 나팔만 불면 죽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책임 안 묻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시대는 불로 다 타질 것이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런 거 지금은 마지막 때 마지막이다. 이런 거 시대 영적 위험 세상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파수꾼은 영적인 파수꾼은 여러분들과 저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나팔은 무엇입니까? 트럼펫입니까? 빠바바바. 성경 말씀이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트럼펫 아무리 잘 불러도 성경 말씀 안 전하면 의미가 없어요. 나팔을 어떻게 불 것인가? 입으로만 나팔을 불면 자칫 오늘 마태복음 6장 공부했잖아요. 아침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자칫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책망했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서 나팔 불지 마라. 입으로만 나팔 불면 자칫 현대판 바리새인 됩니다. 입으로 하기 전에 마음으로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불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입으로 복음을 분명히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드시 언행과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 예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란 피켓 한 번 이상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자주 들은 사람, 자주 본 사람들에게 단순히 복음의 지식만, 입으로만 전해서는 그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의 전도 선교는요, 혼과 육이 다 함께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을 움직이는 건 뭐합니까? 전도지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요. 또 결정적으로 입으로 전할 때 또 여러분들이 또 손이 필요해요. 손으로 전해야 되고 또 손만 허공에 떠다닐 수 없으니까 또 발도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발. 전도자의 삶은 기도, 그리고 진정한 삶, 그리고 입과 발과 손이 함께 움직이는 삶이 돼야 된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전에 참, 여러분들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전하는 자의 모습과 인격, 됨됨이 등을 먼저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가끔가다 만나서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2번 이상 자주 만나는 사람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세상에는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거기 당산동 우리 건물이, 우리가 세든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서 다 부셔지고 새롭게 지어야 되니까, 예? 우리가 나올라서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사장님 아시잖아요. 사장님도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날 이사하는 날 아침에 거기 사장님의 또 사장님 있잖아요. 누이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굉장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빌딩에 대해서 고난이 있대요. 그분이 우리 그 제일침례교에 대해서 교회도 안 다니고 불신자예요. 근데 교회는 나쁘다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 이제 14년 반 동안에 침례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침례교회는 아니고 침례교회도 뭐지만 우리 교회가 서울 제일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는 좋은 교회라면서 요 오는 날 이사하는 날도 우리 집사람과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교회 너무 서운하대요. 가는 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참 다 이렇게 좋냐, 참 좋으신 분들인데 미안해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사귀었는데 미안해. 아니, 뭐가 미안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가야지 우리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언젠가는 또 누구한테, 우리가 이제 보고 말씀 전했는데 우리 사장님한테도 제가 전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지금 안 들어와요. 이제 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누굴 통해서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정말 나쁘게 인상됐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 전도자 예수 믿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끝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난 거 아시죠? 빛이 났죠. 40주야를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대신 그 산에 올라가서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근데 자신은 몰랐어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모세는 몰랐는데 백성이 보고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읽어보세요. 제 시간 관계에서 안 읽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어떻게 빛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기, 주님의 말씀을 40주야를 들었어요. 주님과 거기서 교통했어요. 거기 있을 때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겁니다. 다른 방법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적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을 비추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지금? 뭐 등불 하나 준비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비치겠습니까? 여러분, 다 등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땅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느냐? 우리 자신으로부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것은 전부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욕심, 시기, 질투. 그런데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것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사할 수 있습니다. 불신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빛 못 봐요. 그 하나님의 빛, 그 영광은,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사해주는 빛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주신 것은 분명히 빛이라고 주신 거예요.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의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등불 붙여서 누가 등잔대 밑에 둡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구원받은 아내에게 불신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아내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 남편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고 베드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 말씀을 저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아내의 행실, 말없이 하는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옵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보느니라. 눈여겨본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봅니다.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애적 단장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불신 아내를 두고 있는 신자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불신이나 안 믿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하면 이 앞에 얘기한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빛을 비춰라.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요, 어떻게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온 가족이 신뢰를 하고 존경했어요. 결정적일 때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 가족이 받아들였어요. 신뢰할 수 없는 남편, 신뢰할 수 없는 아내라면 이야기해도 듣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평소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오늘 아침 말씀과 이 오후의 말씀을 하나로 생각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곳 고촌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전에 온 이곳에 우리는 당분간은 이곳에서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주님의 빛을 발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믿음 주시어서 이 지역 땅에 소금이 되고 이 지역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가 효력 있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 지옥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잠깐 살다가 많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사는 그런 혼들을 우리가 진리를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께서 더 빛을 발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 되신 주님께서 더 그 생명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흘러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